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과정 중에 홍해라는 엄청난 난간을 만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요,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시 노예 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홍해바다가 두 조각이 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죠. 얼마나 감격이 넘쳤던지,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4절로 5절로 보면은 그들이 바닷속에 잠겼다.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고 힘들게 하려고 쳐들어왔고 40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오늘 저 바닷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라.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해도 더 고백해도 원이 없는 이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거기를 건너왔는데 또 그곳을 건너오고자 했던 애국 군인들이 바닷물이 다시 엎어져서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이것이 꿈인가? 자, 우리가 너무 큰 기적을 보면 우리가 뭐래요? 꿈인가? 꼬집어보고 아프니까 꿈이 아니구나. 꿈인가 생시인가? 건너고 나서 애국군인들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본문에는 그런 거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아마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400년의 종살이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만드시면서 홍해라는 난간을 만나게 했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벌어졌구나. 저기에 빠져 죽어가는 애국군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놓아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저 찬양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찬양해 왕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0년의 종살이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바로왕, 그냥 태양신이었어요. 대단한 신이에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느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 오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감격이요. 주님 만날 날까지 할렐루야. 계속 감격이 난다.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가끔 하다가 짜증이 나고 힘들면은 사모님하고 결혼 전에, 결혼 후에 남원에 가서 그때 눈싸움 하던 거, 또 당신은 성춘향, 나는 이제 김도령 해야 되네. 당신은 한춘향, 나는 김도령.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 하나 짜증이 나면은 그때 좋았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때 눈싸움 하던 기억이 나요. 눈이 막 펑펑 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념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뭉쳐가지고 뭐 별 재미도 없는데 둘이서 뭔 재미로 했는가 몰라. 그래서 집어 던지고 맞았네 하면서 깔깔거리고 그냥 웃잖아요. 그죠?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그래서 감사하는 거, 감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쳐다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저희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네 감격, 그 첫사랑, 그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왜 그 감격이 말라 있습니까? 왜 감동이 아직 치밀어 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400년의 종살이를 면하게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은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좀 시들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영광 올려드렸어요. 대단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근데 한국 속담에 며칠 간다고요? 작심. 우리나라만 그렇나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나?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제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준비한 음식도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저 광야를 지나갈까? 근데 하필 물이 다 떨어졌는데 다다른 곳이 마라였어요. 마라는 쓴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쓴물을 떠먹으려고 손을 했더니 쓴물이요. 또 3일 전에 그 감격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막 원망합니다. 작심 며칠요? 3일이요. 아니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 말의 쓴물 앞에 왔으면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0년 동안 종사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참 좋았죠. 그죠? 근데 원망하네. 불평하고 원망하네. 인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의지는요, 그래 강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심 3일이라는 어떤 데는 작심 1시간. 금방 변해버려요. 여러분들 시험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죽었나? 누가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대번에 화가 나죠. 그럼 작심 1시간, 작심 10분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의지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 막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 열고 나서서 조그만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은 마음이 상하고 확 뒤집는 것이 누구 마음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합니다. 신령합니다. 신유의 역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200만 고쳐주면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변해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체험 위주로, 막 그냥 뭐 어떤 신유 위주로, 뭐 내가 한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니, 이런 거 위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과 얼마 안 가서 마음이 변해버려요. 오늘 새벽 신들이 홍해가 자기 눈앞에 갈라졌잖아요. 애국 군인들이 수상되는 걸 봤잖아요. 자기들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왔잖아요. 대단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언제 보았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막 말했음으로 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했음을 달게 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와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줄 테니 이것을 잘 지켜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말의 신문을 발견하셨네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거기는 사막의 오아시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감격, 은혜 받은 이 믿음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은혜로 살아났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감격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은 잘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했고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거기서 내가 아멘 하면 살아가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큰 경험이 없어도 말씀이 그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오늘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 나도 그런 자가 되리라. 그런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너고 찬양했듯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아멘. 주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선배시 할렐루야 나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구세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3일 후에 좀 변하긴 했지만 지금 바다를 건너고 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펼쳐졌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 향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미신 여호와여. 그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대가 어렵고 코로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우리는 앞으로 지금 어떤 세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좀 하긴 했어요. 한 장씩. 짤막하게. 그러나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환난의 세상이 다가오고 위협의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가 나에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시험 들고 신앙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첫 번째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400년 안에 그 죄악된 삶,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해서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역사.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힘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요새신 여호와여 나의 노래신 여호와여. 자, 나의 노래가 뭡니까? 자, 노래는 막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막 영광을 드리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서 세워져서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 다윗이 죄를 범했죠. 저 시골에 무명한 나단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신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고 나에게 당신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시골에 무명한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그래 말할 때 이름도 없는 게 와서 까부네. 얼마든지 그 나단 선지자를 내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단이 가고 난 이후에 다윗은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존심과 교만을 벗어버려요. 그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실 줄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주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대신하는
용사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 시로다.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용사라, 용사.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 말이 뭡니까? 저기 봐라, 애국 군인들이 저렇게 용맹을 전하고 군사력을 전하고 대단한 장군들이 저 바다에 잠기지 않았느냐?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무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국 군인들을 이겨버리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면서 보란듯이 그들을 쳐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이시다. 하나님 앞세우고 나는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이 전진할 때 나는 그들을 따라가리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나는 그들을 따라가리라. 결국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다시 끌고 가려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굽의 큰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힘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18편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정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이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자꾸 꿈을 꿔요. 꿈을 꾼다는 말은 깊은 잠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걱정이 돼서 꿈을 꾸니까 또 내 꿈속에 나타나 또. 그래가지고 또 염려해주고. 어젯밤에도 누가 나타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어젯밤 꿈. 누가 나타났는데 또 꿈속에서 기도해주고. 요즘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 보니까 30만 명이 맞았대, 우리나라에. 제법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그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한 2명 정도가 맞았는데 막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가 아빠 백신 맞을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맞아야지 해놔놓고 죽고 아프다 그러니까 안 맞을까? 맞으면 또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네. 그리고 몸살 난 것처럼 막. 이제 몸이 좀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이제 혈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피에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아론이 보고 내가 안 맞아야 되냐? 내가 맞아야 돼.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백신을 맞더라도 부작용 없게 하시고 다 건강하게 하셔서 어떤 사고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큰 힘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하나님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위협이 다가와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홍해 기적 이후에 그들이 물론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사막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내 신앙의 삶이 자꾸 주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351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351장 한번 불러볼까? 한번 쳐주실래요? 치는 게 낫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어떻게 해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1절만.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모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대장이 앞서가는데, 승리자이신 대장이 앞서가는데, 절대 패배 없는 대장이 앞서가는데, 어떤 전쟁을 치러도 승리하신 주님 계시는데,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불안하지 맙시다.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도 다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보호싸개 속에 다 지켜주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위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사실 불안해요. 또 불안정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어가고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용사로, 대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